예,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해석의 원칙에서 뭐 여러 가지들을 보는데 이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 해석의 원칙이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고 또 이 외에도 성경 해석의 원칙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들을 보면 이것들을 또 지키면 어느 정도 정말 큰 오류에는 빠지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먼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부터 잠깐 살펴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인용해 놨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러니까 연구하라는 말이 영어로는 study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어떤 뭐 전천년주의를 한다, 또 예언을 공부한다 이런 분들 중에는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막 징조들 이런 거 연구하고 있고, 뭐 그 프리메이슨 막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프리메이슨을 연구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프리메이슨이든 뭐든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가장 답답한 게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막 알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봐라.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떤 예를 들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보면 프리메이슨 회원이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계속 확장해서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게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리던 뭐 일루미나이티드라고 불리던 뭐라고 불리던 간에 나중에 어떤 마귀적인 세력들이 모일 거예요. 그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 세력들을 한데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할 겁니다. 물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세력들이 탄압하게 될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마귀의 세력들은 점점 더 강성해질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의 세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성해질 것이라고 일시적인 순간이지만 강성해질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면 프리메이슨이건 뭐건 이 세상의 뭐 정치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입하건 뭐건 그 마귀적인 세력이 더 커지고 강성해지는 건 성경에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막 데모하고 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다니고 막 그거를 경고하고 다니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거는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프리메이슨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카톨릭 예수회 이런 걸 전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프리메이슨, 예수회, 뭐 카톨릭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려고 한 건 사실 이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게 된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개신교에서 뭐 목사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그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기도하는 게 옳은 일이죠. 근데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걸 구하면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저 형제 꼴 보기 싫으니까 저 형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옳은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뭐 그 정도로 저 사람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육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런 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육신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는 게 경건하게 사는 삶이죠. 성경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뭐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알아야 바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단군상 막 목 자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독교인일 확률이 되게 크죠.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왜 단군상 목을 자르고 있을까요? 밤에 나와서 톱으로 막 슬금슬금 톱질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비슷한 걸 봤거든요. 우상을 막 탑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남의 사유재산을 그걸 우상이든 뭐든 간에 그걸 파괴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성경만 알면 다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바른 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구나 이걸 명확히 아는 것이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구나 알고 나서 이제 그걸 행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왕이면 잘 전해서 우리 목사님 성경을 참 잘 가르친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저 목사님은 왜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말을 내 말씀을 내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그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한번 이것을 자세히 곰곰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을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을 여기서 해석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문자적 해석을 제외한 모든 해석 방법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해석. 난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해 봤거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전 설교 중에 비슷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이거를 제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적 적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해석은 언제나 문자적 해석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유적 해석, 영적 해석, 이런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영적 적용은 괜찮지만 영적 해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적용과 해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의 원칙이 성경 해석의 원칙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석은 하나님에 속했다. 요셉이 한 말인데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황금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와 관련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인용해 놓은 것.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에선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뒤에서는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한 구절만 딱 떼놓고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예를 들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그럼 그 구절을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해석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원칙은 이제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계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학문 분야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문자적 해석입니다. 성경 외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맡은 자기 예를 들면 전공 분야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성경에 와서는 문자적 해석을 안 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영적으로 무슨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영적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다른 전공 분야에선 문자적 해석해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에서도 법전 해석 방법이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법률을 해석하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 외에 예를 들면 법률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법률가가 될 수 없어요. 법률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여기서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징역 10년은 아닐 거야. 그냥 더 많은 세월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이라고 하면 진짜 10년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살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살인을 말하는 건 아닐 거야. 그만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어떤 후벼 파는 그런 나쁜 짓까지도 포함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 방법이란 건 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 이 문자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금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인 거예요. 1,000원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실제 1,000원은 아닐 거야. 그냥 1,000원의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주면 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버스 타는데 버스 요금이 1,000원이면 1,000원 내야 돼요. 뭐 어른 1,000원, 학생 900원 그러면 성인은 1,000원을 내야 됩니다. 1,000원은 아니지만 이 고구마는 1,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내고 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영적 해석인데 기독교계에서 대부분 그런 영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년이다. 그럼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아니라 그냥 뭐 긴 시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자기 멋대로 사사로이 두 번째 나온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혼자 살 때, 자취할 때, 좀 저렴한 선풍기를 구하려고 마트에 가보니까 조립식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분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포장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조립하면 그만큼 더 저렴한 거죠. 거기선 인건비를 이제 절약하니까. 근데 선풍기를 조립하는데 크게 한 장짜리 설명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둥그런 받침은 뭐 제일 밑에 가게 하고 막 밑받침이 되고 그런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둥그런 받침을 보고 제일 밑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 제일 밑은 아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면 제대로 선풍기를 사용을 못 하겠죠. 그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프로펠러 그거를 뭐 안에 끼우고 뭐 나사로 조여서 뭐 조여놓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걸 끼우라고 그랬지만 실제 끼우는 건 아닐 거야.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전 선풍기를 조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달고 이제 다니니까 뭐 어디든 다 가겠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100m 후에 뭐 좌회전이다 이러는데 그걸 보고 100m 후라고 하지만 100m는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100m라면 진짜 100m인 것이고 좌회전이라고 하면 좌회전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회가 굉장히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 교회에서. 근데 이 장로교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우를 범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장로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동정녀 탄생 이거 문자적으로 믿어요. 동정녀가 아니라 사실은 뭐 그냥 젊은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장로교도 보수적인 데는 예수님께서 정말 처녀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믿어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돼 있고 그렇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그렇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초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것에 관해서는. 그런데 재림에 관해서는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한다는 것이죠. 정말 초림에 관한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건 장로교에서도 문자적으로 믿는데 재림에 관한 것.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7년 예를 들면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환란 끝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런 종말론에 관해서는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천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천년은 아닐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무한히 긴 시간을 교회사 전체를 가리킬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긴 시간을 가리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초림은 문자적으로 믿고 재림은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초림을 다 문자적으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게 진짜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영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일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엔. 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고 처녀에게서 탄생하시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재림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믿는 것처럼 재림에 관해서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법전을 해석할 때도 처음 1조만 민법 1조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 마지막에 천조는 무슨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문자적으로 다 해석해요. 이 문자적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에 와서만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팩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더니, 예를 들면 2014년 11월 30일에, 예를 들면 뭐 구미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걸 딱 봤어요. 근데 구미동 사거리라고 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아닐 거야.
그냥 사거리처럼 복잡한 어느 곳을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겠지. 한 명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 죽지는 않았을까요? 죽을 만큼 누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거. 이렇게 제가 해석한다면 어떤 팩트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은 그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생각해요, 자꾸. 이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아마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또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구절도 있지 않냐.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비유는 비유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은 설명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사실이지만 제자들에게 항상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특히 신약 교회의 교리와 관련해서는 복음서가 아닌 이제 서신서의 신약 교회의 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겠다.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서신서와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겠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나니. 비유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게 있지만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해석이 다 있어요. 밭은 세상이고 모는 뭐고 다 해석을 해주시고 있죠. 그럼 그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밭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밭을 막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문자대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고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교리들 또 기적들을 비유로 해석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진짜 물고기 2개, 생선 2개랑 빵 5개로 5,000명, 수만 명이 먹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제일 전형적인 해석이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먹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만 먹지 않고 도시락을 한마디로 까놓자, 공개하자 다른 사람들도 자기 도시락을 다 까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빵 5개를 5,000명이 다 먹냐? 말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다 자기 혼자 몰래 먹으려고 숨겨놨던 음식을 양심의 아이가 내놓는 걸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물고기는 뭐 고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먹은 거다. 빵도 무슨 뭐 초대형 빵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아이의 점심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그렇죠. 그럼 아이가 뭐 고래를 점심으로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어요? 빵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못 먹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던 뭐 살린 자를 죽이던 뭘 못 믿겠냐는 거죠. 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나온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서서히 사라지셨다는 것이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을 못 믿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막대한 물질적인 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 문제가 한창 시끄러운데 중동의 어떤 그 엄청난 땅, 옛날에는 그 중동의 땅이 왜 엄청난 땅인지 사람들이 몰랐죠. 사막에 그냥 모래만 잔뜩 있는데 그게 무슨 엄청난 땅이냐. 근데 그 아래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은 잘 사는 국가, 물론 잘 사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엄청난 부를 향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배가 아프잖아요. 엄청난 부를 좀 나한테도 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영적인 부만 주신다고 그러고 물질적인 부는 하나도 안 주시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를 좀 뺏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카톨릭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않겠냐?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부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좀 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히틀러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 히틀러는 파문당한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만 해도 파문당한 적이 있거든요. 파문당하는 건 이 사람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믿기엔 구원을 카톨릭 교회가 주관하거든요.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카톨릭 교회는. 그래서 마틴 루터를 파문해버렸어요. 너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파문한 적이 없어요.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는 카톨릭이 원하는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유대인을 제거하는 일을 해줬잖아요. 성경에선 유대인에 대한 약속이 있죠. 엄청난 땅을 약속해줬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땅 아닌가요? 엄청난 땅을 약속해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한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은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은 아닌데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실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것이고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기관은 히틀러, 나치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지. 그래서 중세에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했지만 유대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개신교도 성경을 덩달아서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번 교회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정말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개혁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됐나요? 안 됐죠. 카톨릭 그대로잖아요. 지금도 면죄부 팔아먹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면죄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부적을 팔아먹고 있어요. 성당에서. 면죄부를 지금도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사람은 뭐 죄가 뭐 어떻게 사해집니다. 이런 게 써서 팔더라고요. 카톨릭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항의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리포머,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리폼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프로테스트, 항의만 한 거예요. 개혁과 항의는 다른 거죠. 저 사람, 예를 들면 북한을 개혁했다. 그럼 이건 엄청난 거죠. 북한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북한에 항의했다. 연평도에 포격을 해서 북한에 항의를 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항의했다는 건. 항의했다는 거예요. 항의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북한 안 받아들이잖아요. 카톨릭이 받아들였나요? 항의한 거? 전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는 개신교는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건 사실인데 절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를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해석학인데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 어거스틴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이 이것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는 가장 정말 나쁜 어떤 그 교리를 기독교계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카톨릭도 존경하고 개신교도 존경하는 교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가장 큰 누룩을 기독교계에 심어놓은, 독버섯을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신국론이라는 The City of God이라는 신국론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국이 뭐냐면 어떤 그 카톨릭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물리적으로 이 세상 왕국들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박해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보통 삶과는 그렇게 관련은 없죠. 그렇잖아요. 중세에 몇천만 명이 죽었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좀 더 와닿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예. 킹제임스 성경, 흠정의 성경에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건 이제 욥기에 나온 말씀인데,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크게 복주고, 크게 복주며, 막 이런 말씀이 걸려 있던지.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구절이 적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적힌 액자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럼 그런 게 막 걸려 있어요. 많이 봤어요. 저 예전에 진리침례교회 다닐 때도 그 앞에 김밥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 말씀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시작이 미약하긴 한데 끝이 별로 창대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오래전에 어머니가 이제 한 식당을 한 10년간 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 식당이 시작할 때 50평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25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창대했지만 끝이 미약했던 거예요. 반대로.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갖다 끌어서 적용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이거는 욥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욥기에서 나온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욥기에 나온 말씀은 또 다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온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 진술이지만 욥에 관련해선 틀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항상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게 다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경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시편이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그러면 어떤 건 적용하고 어떤 건 적용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신약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라면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는 말씀이라면 적용하면 안 돼요. 욥기의 이 말씀, 네 시작은 작을지라도 마지막 끝은 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어디 가게를 오픈했을 때 걸어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와 관련 있는 말씀은 뭐죠? 차라리 로마서 3장 23절, 3장 10절 이런 게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저는 아직 저한테는 뭐 그런 말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누가 가게를 오픈하는데 적절한 성경 구절을 주십시오. 그럼 저 같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적어줄 것 같아요. 이 욥기 8장 7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뭔지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되죠. 차라리 그 말씀 적어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하지도 않는 말씀을 적어놓는 것보다. 성경은 교리적인 책입니다. 여기서 교리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은 다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구절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상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거짓된 교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교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근데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인용한 것처럼 성경은 교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고 교육하기 위해서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교리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리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줬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예를 들면 직장인이에요. 첫째 아들에게는 나는 네가 예를 들면 너한테는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아니면 상속해 주겠다 하면서 네가 결혼해서 자식들을 잘 낳았으면 좋겠다. 그게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둘째 아들을 향한 뜻이에요. 셋째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네가 그냥 몸 건강하게 나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몸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게 셋째 아들을 향한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향한 뜻이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이 딱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자기한테 적용하면 어떨까요? 고3 학생인데 네가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그건 엉뚱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겐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 안식일도 지키고 뭣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거를 더 넘어서는 것. 너희는 율법, 600 몇십까지 되는 율법, 그거 지키지 말고 하나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며 지키면 율법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누구에게 하시는지 직접적으로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90% 이상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머지 10%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특히 서신서는 다 대부분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첫째가 예를 들면 둘째가 형한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를 봤을 때 자기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이 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리되는 것, 성별되는 것, 거룩한 것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얘기해서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 해석을 제외한 모든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석은 문자적으로 하지만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교리적, 영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성경이 이제 의미 있는 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이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고 했죠. 역사적, 교리적, 영적.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적용돼요. 다윗이 이걸 자기가 기록하면서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메시아 시편이죠. 근데 이게 메시아 시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윗이 굉장히 자기가 괴로울 때 이거를 기록을 했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 시편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돼요. 세 가지 역사적, 교리적, 영적 적용 중에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는 만약에 이게 시편만 있었으면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46절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이걸 보니까 이 시편 22편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 교리적,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해석은 항상 문자적 해석이지만 적용은 역사적, 교리적,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교리적 적용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의 예언이란 말로 거의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에 관한 것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럼 이제 영적 적용, 이 시편 22편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제가 잘못하고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것은 전혀 모르고 저의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했어요. 어떤 주어진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시편 22편 1절 볼 때 막 너무 동의가 많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면 내가 내 눈물로 다 베개를 적셨다. 이런 구절들 볼 때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거든요. 이건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이 저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저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저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을 막 갖다가 자기한테 적용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것들 욥기 8장 7절처럼 네 마지막이 크게 되리라. 이건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출생했지만 영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해 나간다면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요약하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적용은 역사적, 영적, 교리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부터 나와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도 나누는 줄 아세요? 나중에 심판할 때도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문맥이에요. 근데 여기서 민족들을 염소와 양의 민족으로 나누시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세요. 고린도전서에도 10장 32절 제일 유명하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눠서 보십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주요 부류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이걸 구분해서 본다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의 나중에 증인들이 나와요. 모든 이단들은 이게 다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다. 그래서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란 걸 12번에 걸쳐서 강조해요. 무슨 지파에서 12,000, 무슨 지파에서 12,000 하면서 유대인이란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것인지 이방인에게 하시는 것인지 교회에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큰 이단 교리에 빠지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 문자적 해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whole Bible is written for you, but the whole Bible is not written to you.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당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당신을 향해서 기록된 건 아니다. 모든 성경은 저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모든 성경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예요. 그럼 이 성경 중에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환란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 줄 아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인용하지 않아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다 이렇게 인용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다만 주목할 만한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다 나를 향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자적 해석 원칙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두 번째,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성경의 66권을 처음에 다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forefathers. 그래서 족장들. 그래서 누가 있냐면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표적인 족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족장들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냐면 프로펫이라고 부르는 대언자,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장들이 예언자보다는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시기가 빠르죠. 그럼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족장과 대언자 중에서. 대언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언자들은 족장들이 알고 있는 걸 이미 다 안 상태에서 또 다른 계시를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도들이죠. 그럼 족장들보단 대언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대언자들보단 사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죠. 이게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계시를 다 해주시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계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정보가 우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족장이 가장 정보는 적지만 가장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영적인 평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레위기만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레위기의 히브리서까지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훌륭할까요? 그건 몰라요. 레위기만 갖고 있어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까요? 그럼 레위기 플러스 히브리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앞부분으로 뒷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으로 앞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는 계시록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거지 다니엘서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를 해석할 때는
레위기로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로 레위기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레위기에서는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죠. 왜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 설명은 안 해줘요. 그냥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럼 그 레위기 그 시대에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누가 그러면 옆에 있다가 야, 너 그것도 모르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거잖아. 그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야. 그러고 했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를 보니까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도 일단 바쳐서 내가 죄 용서를 구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은 또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뭘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왜 잡았냐?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고 아 이런 집이면 계약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레위기 짐승 제사는 일종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에선.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 집이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 제사, 레위기 나온 거는 다 모형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것. 실제로 짐승을 죽여야 되지만 그 짐승의 피해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모형 돈과 똑같아요. 어린이은행 이렇게 써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한국은행 써있는 그 지폐를 내야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국은행 써있는 지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짐승의 피는 어린이은행 이렇게 써있는 그런 장난감 종이돈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신약 시대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사람은 어떠한 행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나중에 아마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오래 계시면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과거에 그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과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럼 이것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신약시대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대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모든 시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만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구약시대엔 복음이 없었다 이런데 있었어요. 저는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함이다. 이런 걸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이도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거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추가된 겁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런 복음이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능했던 거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만 구약시대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 이런 복음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는지, 왜 정말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다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면서 로마서에서 예를 든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였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로마서 1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럼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대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만의 얘기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뒷부분을 가지고 그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건 모르고 그 이유는 모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구약 성도들도 무엇인가를 먹고 배가 불렀어요. 신약 성도들도 무엇인가를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누가 돈을 내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걸 먹을 자격이 있고 왜 먹는지 몰라요.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누가 돈을 냈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을 내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공짜로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신약 성도들은 공짜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구원받은 건 자랑할 거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자랑 못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의 원칙은 앞에 것을 가지고 뒤에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가지고 앞에 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무엇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죠.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조가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도 사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지 않았다면 노아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의 생명은 살렸을지 몰라도 노아의 혼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지.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점이 많아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안에만 들어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있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나중에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나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창세기 대홍수가 대환란이라면 그러면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물이 빠지고 나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영적 적용을 하는 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특징을 넘어서서 노아의 방주만 보고 성경을 막 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교리를 그거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원칙은 네 번째,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 제가 이거는 그냥 지은 겁니다, 제목을.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라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서신서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비유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창녀 라합이 구원받은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붉은 천을 창가에 달아서 구원받게 됐죠. 근데 이 붉은 천이 주홍색 천이라고 돼 있어요. 주홍색. 이 주홍색 천이 주홍색 실인데 주홍색 실이 상징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칠 때 라합부터 창녀 라합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세울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이런 구절, 에베소서 이런 구절부터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전 설교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굳었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보혈에 대한 교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화로 구약 성경의 창녀 라합도 바로 창녀 라합이 이렇게 구원받은 건 바로 다 이런 것을 위해서다. 이렇게 예화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고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창녀 라합의 구원은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녀 라합이 여기서 혼의 구원을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지 않은 구절이 아니라 분명한 구절부터 항상 교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저도 성경에 모르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받는 침례가 뭘까요? 이거 해석하는 건 많지만 저는 한 번도 흡족하게 제가 동의된 적이 없었어요.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받는 침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신약 성경의 교리를 세울 때는 분명한 구절로 된 서신서들을 가지고 교리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막 아버지의 첩과 또 간음을 하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막 형제자매가 고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한마디로 정말 죄송하지만 개판인 교회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선 사도 바울이 실제가 아닌 가정에서 하는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적이 있나요? 없죠. 가정이에요.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산을 옮긴 적이 있나요?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그러니까는 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받는 침례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해석해놓은 책은 본 적이 있지만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선 침례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침례는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는 모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침례를 받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걸 내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게 침례예요. 이게 성경적 물침례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가장 분명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럼 침례에 대한 교리를 세울 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이런 교리를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구절이 있고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어려운 구절들. 그럼 교리를 세울 땐 분명한 구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교리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야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항상 성경의 교리는 분명하고 평이한 구절부터 교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째. 비유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비유로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단 교리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유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어떤 비유, 이런 비유에서 나오는데 비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인데 왜 지어냈냐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걸 이해 못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 치자 하고 지어낸 이야기가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비유와 사실은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실 때 실명이 등장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명이 등장합니다. 비유에선 실명이 안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런 식으로 어떤 왕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어떤 농부들에게 이렇게 실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 문맥을 보면 비유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따지면 안 됩니다. 비유를 가지고는. 비유는 왜냐하면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여기 사람 이름 등장하지 않아요. 비유기 때문에. 근데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죽어버리기도 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지어내신 거지
이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상한 새로운 교리, 독특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비유를 막 엉터리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뭐죠? 사탄이죠. 그건 예수님에 의하면 마귀가 사탄의 그 공중의 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요. 사람들 마음밭에.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비유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죠? 마귀의 위장 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위장 속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우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런 걸 의도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건 여기서도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 어떤 레위인이,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기 위해,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어내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본문에서 언급된 기름과 포도주가 뭘까요?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유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기름과 포도주가 뭘 상징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잘해줬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는 다 비싸죠. 그걸 예로 든 건데 주석 성경에 보면 이거 해석하는 성경들 많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뭐 구약과 신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뭐 죄사함과 성화다, 구원과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서도 이런 얘기는 없죠. 계속 읽어보면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그를 돌봐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 데나리온 2개, 이게 뭔지 이걸 갖고 막 해석하고 있어요. 이 데나리온이 뭐냐?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2개 나오면 다 구약과 신약이다. 뭐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뭐 구원과 성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성령님께 맡겨주시고 가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와서 찾으신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그거를 지지해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거지. 왜 이 해석이 말이 안 되냐면, 그러면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주장은 성령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무슨 대가를 지불하시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면 이 비유는 새로운 어떤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평범한 진리,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 지어내신 거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디테일한 설명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엉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해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예요. 여기서 대부분 이단 교리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는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언제 신랑이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를 막 추적해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막 그 날짜를 이걸 갖고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열처녀 비유의 목적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였어요. 반대라는 거죠. 그렇죠.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비유가 시작되기 처음과 뒷부분에 비유의 목적이 나와요. 깨어있으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언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게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열처녀 비유가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거를 이제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교회에 적용하면 가장 말이 안 돼요. 교회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환난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열심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 통과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거짓 교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환란에 대해서도 또 그 휴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 혼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하면 그리스도께서도 환란을 통과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잘 믿건 못 믿건 상관없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교회에 적용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또 완전히 적용돼서 어떤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교회에 교회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등불의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등불의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깨어있던 현명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처녀들이 뭐라고 그랬죠? 나눠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눠주면 우리 쓸 것도 모자르게 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기름이 성령님이 어떻게 되죠? 누가 예를 들면 저한테 성령님을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고. 나눠주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렇게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현명한 처녀들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름이 성령님이면 성령님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는 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다가 호되게 혼난 사람이 나오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걸 좀 나한테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죠. 성령님 팔고 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파신 적 있나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취하라 그러셨잖아요. 값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한 번도 파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교회에게 적용되고 예를 들면 기름이 성령님으로 적용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여기서 나오는 비유를 열처녀가 누구고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단 교리가 빠지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적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적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퍼센테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선 퍼센테지가 나오죠. 10명 중에 5명은 준비가 됐고 5명은 준비 못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서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50%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전 인류에? 아니면 믿는 사람 중에 50%는 휴거되지 못하는 건가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퍼센티지를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이것과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예를.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 거는 무엇인가를 먹고 배가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다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앞에 정말 맛있는 짜장면집이 진짜 있어요. 저희 언제 한번 교회가 회식 갔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는데 길 건너편에 제가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먹으면 이렇게 배가 부른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다 듣다가 와가지고 근데 형제님 그 짜장면집이 어디예요? 이렇게는 묻는 것과 같아요. 그럼 저는 진짜 먹었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거가 같다고요. 짜장면 먹은 거가 같다고요. 근데 이제 오더니 근데 왜 하필 짜장면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아요. 단무지도 먹었나요? 막 이렇게 묻는 거나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를 든 거예요. 제가 마치 짜장면을 먹고 배가 부른 거가 같다.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정말 짜장면 양은 얼마나 됐어요? 가격은 얼마였어요? 이런 걸 묻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이 지혜로운 처녀는 누구고 지혜롭지 않은 처녀는 누구고 무슨 기름은 뭐고 그런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으라. 봐라. 누구는 깨어있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깨어있으면 낭패당할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만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성경을 풀어내니까 별하별 이단 교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종말론 공부할 때 이것도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들지 않는다. 단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들지 않는다. 너무나도 예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출애굽 때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진짜 돌이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 그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말씀이란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했을 때 그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뭐 잡아서 피를 마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갖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들을 믿는 게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구절로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걸치니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님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받으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안대요. 이 말씀 하나를 근거로 해서 나는 교회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내가 누구에게 배워야 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겸 교사. 그래서 교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그럼 제가 가르치는 게 다 진리고 잘못된 게 하나도 없나요? 있어요, 잘못된 게. 저는 몰라요. 제가 잘못됐다고 알면 제가 그걸 고치고 그건 빼고 가르치겠죠. 근데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8년 동안 가르쳤는데 동일한 과목을 3번씩 가르쳤거든요. 3년마다 한 번의 턴이 돌아오기 전에. 세대주의를 처음에 가르친 것과 나중에 가르친 게 좀 내용이 달라요. 제가 그거는 거기서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처음에 가르칠 땐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다. 알면은 제가 이제 고치고 이렇게 시인을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친 게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때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인용한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도 다 보면서 혹시 이우진 형제가 가르친 것에 반대되는 구절이 말씀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하물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그러한 거하고 성경을 상고해 봤대요. 하물며 제가 가르친 건 당연히 더 상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서 성경을 직접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가르친 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류에 빠지면 여러분도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르친 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구절로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봐라.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 구절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 두란노라는 그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상한 짓 한 건가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건데 괜히 괜한 짓을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가르침, 어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세운다면 이런 여러 구절들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연구하고 또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정리를 해서 시리즈로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가 정말 중요한 점들만 몇 가지 이렇게 짚어보는 걸로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